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리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중간에 무엇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이 혈루병 걸린 여자,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고침을 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자기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서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이 환경에서 부르셔서 고백하시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서 40절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시는지, 이 믿음에 어떻게 쓰게 하시는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선 야이로의 문제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의 교훈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다. 어제 우리가 이제 반대편으로 거라사이 쪽으로 건너가실 때는 폭풍을 만나면서 자연을 지배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거라사 지역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의 지배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연약함과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여러분들 항상 바닷가에 계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계실 때 항상 뭐 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하지만 이 고치는 거가 주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주였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자,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도 보겠지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회당 안에서 회당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각종 안 좋은 이야기로 계속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소경 고치던 자를 고치자 그의 부모들마저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이미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회당장이란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가장 앞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이들의 네트워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 이 회당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는 지금 이 사이에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의 편견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나왔어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림으로 겸손하게 나왔어요. 즉 편견 없이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 구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했어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하소서. 자,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방법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이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비교되는 말씀이 딱 있죠. 로마 장교의 하인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장교가 저에게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저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인데 그 명령하는 대로 되더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도 명령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오셔서 손을 얹으사 안수기도 하시면 나음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장교의 믿음과 비교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지도록 반응을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건 알지만 아직 야이로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야이로가 생각하기에는 오셔서 손을 얹으사 안수하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쌓이며 에워싸 밀더라. 미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셔서 그 고친 여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에 35절 아직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어떻게 했다? 죽었나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이지 죽은 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설교하고 계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받는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육체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은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자 그 믿음이 예수님 말씀의 근거가 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생각의 근거가 된 믿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틀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꾸준히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에 기준을 두게 하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35절 말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37절 계속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제한시키십니다. 왜 제한시키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잘못 따를 수 있는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믿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의 증인자들을 제한시키십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애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일은 너희들이 떠들 일도 울 일도 슬퍼할 일도 통곡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죽는 것이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죄의 노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그 얘기를 비웃어요. 자,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죄에서 깨끗하게 됨을 얘기해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왜 비웃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밝혀내고 우리의 상아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인류의 성장이고 인류의 업적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업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의 역할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이 많은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참된 생명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뭔가 변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져?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되셔? 믿을 필요성조차도 못 느껴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고,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끌고 왔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삶, 복음의 삶은 항상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유구무원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고 사람들의 한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엇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앞에서. 죽음은 끝난 것인데 예수님이 전달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참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처럼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왜 경계하세요? 아직 이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감추십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소녀를 돌보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딸이 죽게 되어서 오셔서 손을 얹으사 기도해 주시면 구원받을 줄 믿고 왔어요. 절망적인 소식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라 그럽니까? 죽었다라는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 왔던 이 야이로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아이가 무엇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큰 거더라도 이들은 비웃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비웃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맞대어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업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명령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생명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시니 나이가 12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사상 이 서론적인 설명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책 108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야이로에 따른 12세였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12년간 병중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창조주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치료해 주심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12년간이나 고질적인 난치병으로 괴로움을 당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의 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요, 혈루증 환자는 전문가인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중환자요, 회당장에 따른 세상 어떤 힘으로도 살릴 수 없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하심 앞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산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특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널리 전파되었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회에서 사망이란 연령과 신분, 환경 등의 제한이 없는 잔인한 원수임이 틀림없어요. 이 죽음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 안에 있어요. 죽음의 종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바로 사망의 원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에 있음을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당장에 병든 딸을 구정이 요청했으나 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돌아섰을 것입니다. 요청이 철회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중심 사상에 레퍼런스 된 말씀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도더라고 했어요. 믿음은 흉한 소식에 침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한 소식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련 안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까지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 다지기에서 야이로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 따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적용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 바로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이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매달고 이들을 죽임으로 악한 자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고 서로 선물하면서 기뻐해요. 이렇게 보면 패배한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두 증인을 살리세요.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보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항상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15장에서 13절, 14절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면, 아니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즐기면서 죄악 중에 사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건 창세기에서 가인성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업적으로 만든 많은 상아탑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비웃고 하나님의 것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내요. 가인성이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었고 우리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생명의 부활이었어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죽음으로 심판으로 나타나서 끝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아니고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처럼 살아도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때 즐겨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이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에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로 뿌리고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보고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가 이번 주에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생명의 주관자시오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